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연습장에 앞에 놓여진 그 장엄몸 이렇게 보면서 삐뚤빼뚤 이렇게 썼던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삐뚤빼뚤해도 이렇게 연필을 잡은 손에 힘껏 손을 쥐어서 쓰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을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라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점선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배웁니다. 뭐 글자든 한자든 그림이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다듬으면 이제 글을 점점 잘 쓰고 스스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잘 따라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면서 자꾸 앞에 보여진 것을 따라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같은 제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자타공인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삼성과 LG 두 기업은 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명실상부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끌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술의 표준이 되고 먼저 스타일을 제한한다는 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죠? 스타일러 개념은 LG가 제일 먼저 돼서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최고가 된 거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LG는 8, 90년대 일본 제품의 아류의 형태였습니다. 일본 도시바나 미쯔비시, 소니 하청을 납품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아마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세팅하게 될 저 아날로그 TV 같은 거 몇 대 보면 옛날 거 60년대 소니 TV 있거든요. 80년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다 하청받아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질도 안 좋고 사실은 거의 뭐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을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냥 싼마이로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90년대가 변화하면 삼성도 개혁하고 LG도 개혁, LG는 뭐 80년대 기술을 신경 쓰긴 했지만 개혁하면서 많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2000년대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베끼고 사실은 베낀 것들이 많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다 사실은 소니 거 베낀 거 삼성에서 한 건 다 뭐 워크맨이라고 말하면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 있거든요. 워크맨이라고 소니의 상징이잖아요. 그거 따라한 게 마이마이고 다 사실은 아류였는데 계속 베끼고 하다 보니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실은 굉장한 수준의 것들 이제는 뭐 일본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사실은 더 좋다는 거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분야는 상당수 다 이러한 형태로 발전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5대 자동차 수출국이지만 이전에는 일본과 미국 자동차를 받아서 하청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고 엔진 가져와서 뜯어보고 달아보고 또 OEM으로 받아서 생산도 해보고 이러면서 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거지 뭐 옛날부터 현대차가 지금부터였을까? 지금 현대기아의 위상은 뭐 옛날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무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 다 지금 사실은 뭐 불곰 사업이라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전차 받아와 가지고 그거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전차 기술 발전시켰고 다
소련, 미국 무기도 미국은 막 해체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든 계속 조금씩 눈대중으로 아니면 배워가면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여튼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 모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방하지 않으면 뭔가 사실을 배울 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이 말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예술의 모방의 개념으로 논하면서 나왔던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뭐 요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여하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뜻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지 못한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고 번영하고 응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예술, 문화, 과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는 모방, 응용, 창의 혹은 창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모방, 응용, 창의. 이거는 저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은지 있지만 피부나 뷰티 쪽 마찬가지야. 모방하면서 그 다음으로 내 걸 만들어내는 거지. 뭐 음악 기술도 사실 처음에는 누가 좋아하는 거 베끼다가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무언가를 모방하면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함으로써 모방함으로써 창조의 형태적으로 발전한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글자를 배울 때도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그쵸?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 먹는 걸 보고 배워서 먹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다 모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방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모방을 하면서 무언가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뭘 닮아야 할까? 나의 믿음과 나의 태도, 어떤 의지를 모방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을 핸드폰으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앞에 별로 없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모방하며 기초를 습득합니다. 믿음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받음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누구냐?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삼성이 소니를 본받으려 했듯이 현대가 일본차와 미국차를 보고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본받는 건 기본할 때 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기본이다. 근데 그거를 바울은 자꾸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방하라고. 사실은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방하라고 합니다. 모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조금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방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지만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 글자를 쓰는 것. 한글 처음 가르쳐주는 건 부모님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학원 가서 적어도 한글은 거의 웬만하면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집안에 붙여져 있는 기억, 뭐 비행기 그런 거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밥 먹는 거 배우는 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생활하는 거 다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그쵸? 그런 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다 부모 배운다는 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물론 가끔 완전히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잘 자란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면 제가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 중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 중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의 사랑은 안 해도 되는데 한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면 나의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희생이 있는 사랑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인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별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이 왜 사람들을 살리냐 하면 사랑 안에는 무조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희생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모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거를 본받으래요. 부모를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면 희생하신다는 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저는 개인의 선호가 예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라서 예민한 건지 천생이 예민한 건지. 근데 제가 뭐 우리 집이 그렇다고 까탈스럽게 돈 많은 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어려운 가난한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 모르겠습니다. 성향이 그냥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예민한 건 아니고 뭐랄까 캐치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래저래 예민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지 이거를 제가 막 내 마음속에 무조건 들끓고 일어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거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제가 아무리 저한테 무례하게 하더라도 예의 있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나와 달라도 소통하려고 알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어떤 행위지 제가 이거를 막 근본적으로 내 안에 막 들끓는 건 예수가 아니었으면 제 본성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또 혹은 예를 들어 친구 뭐 이번 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톡방에서 이제 동기들 톡방이 있는데 이제 누가 뭐 어떤 걸 막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상처받을까봐. 근데 평상시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연락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또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뭐 예민해서 사람 가리는 거 진짜 좋아해요. 편 가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사업이었으면, 만약에 그냥 비즈니스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프라이빗하게 하고 더 막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목회도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뭘 근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사랑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성품이 착해서 내가 MBTI가 MBTI T가 아니고 뭐지? T 말고 F라서 뭐 그런 거 수준이 아니, 그거는 그냥 본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나 T든 F든 J든 S든 뭐든 그냥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먼저 자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연인과의 사랑 속에서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희생 없으면 안 되고,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전에 연애할 때, 저는 이렇게 받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때는 진짜 잘 몰랐어요. 걔가 그렇게 희생하는지도 몰랐고,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되게 내가 실수를 많이 했었구나. 그분한테 미안하지. 그거를 원했는데 내가 못 해줬거든. 근데 돌아보니 걔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받으면 나눠주는 게 신앙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나눕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눕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2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 중에 이렇게 보여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희생이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본래대로라면, 본성이라면.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받아야 돼요? 희생제물이 되셔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다 받으시잖아. 근데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내어주셨어. 왜? 사랑 때문에 희생으로 본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분인데 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맨날 주님의 희생의 사랑, 뭐 사랑 중에 사랑이니 뭐라고 말하는 게 다 거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예물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희생한 그 예물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닿았다. 왜 닿았다라고 표현할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왜 닿았다고 표현할까? 윤지, 너 눈 맞췄으니까. 왜 닿았다고 표현할까? 표현을. 예물을 왜 닿았다고 상상해보면. 왜 닿을까? 뭐가 닿지? 뭐가 막 하늘로 올라가야 닿지 않아? 연기가 올라가니까. 번제 드리면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쫙 올라가. 그러면 아,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닿았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닿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 거는 뭐냐면 사랑 안에는 다 희생이 있습니다. 다시 몸을 내어주는 것이 무조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살아가라는 것 개역개정에 보면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 근데 이거를 원어랑 다 이렇게 보면 행하라, 걷다, 살아가라 다 똑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걸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일주일 또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살아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행해야 합니다. 행하려면 모방해야 합니다. 모방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모방하지 않는 행동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모방하느냐? 하나님의 본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방이라도 해봐라. 그렇잖아요. 뭘 우리가 대단하게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절여 긁게 무슨 우리가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 진짜 헌신하시는 다양한 그런 분처럼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게 뭘까? 정말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는 것. 그래서 물론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쓴소리 할 때는 대신 정중하고 아주 예리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중하고 예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고 곱씹는 과정을 몇 번 해야 되거든. 좀 그래서 하나님 참 그런 것 같아. 나도 요즘에 뭐 말할 때 몇 번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바로 받아쳤을 텐데 뭐 어떡하겠어. 뭐 얘기 없어도 상관없고 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걸 내가 담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섭섭한 거 되게 많아요. 친구들한테도 많고 섭섭한 거 많지만 그거 기억하면 될 게 아니거든. 난 되려 근데 늘 사랑으로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돈을 많이 안 놔주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외로워 보인 친구들 전화 한 통 하는 거? 뭐 잘 있냐? 목회 어떠냐? 아니면 뭐 아는 친구들 잘 있냐? 잘 줘주냐? 아니면 뭐 와라 그러면 떡볶이라도 같이 한 그릇 먹고 아니면 교회 불러서 뭐라도 먹고 아니면 내가 뭐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으면 저 맨날 말하잖아요. 어디든 간다고. 부산이든 뭐 싱가포르든 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하여튼 언제든지 부르면 전 갑니다. 무조건 부르면 갑니다. 웬만하면 갑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랬잖아요. 어디든 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이건 읽어보시죠. 3절 5절입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예, 저번 주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말과 행동,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음행의 언어나 탐욕적 언어, 상스러운 언어에 대한 거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저도 약간 찔리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우리끼리 하는데 막 어떤 제가 좀 거쳐가는 건 누군가 저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축복,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자주 하는 말이 뭐 회사에서 뭐 관계로 힘들어요. 그러면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축복으로 보내라. 축복해서 잘 돼서 저 사람이 꺼지든 내가 사라지든 딴 데로 가든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가다 아니면 축복받아서 저 사람이 딴 데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언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언어 생활이나 상스러운 말, 탐욕 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인 언어나 이런 말에서도 물론 제가 긍정의 언어를 써라, 단순히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정적 언어나 냉소적인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옛날 어른들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신앙인들은 그래 그냥 믿어보자 이런 거지.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을 다듬어 보면 진짜 다 돌아가셨지만 어른들 보면 진짜 그게 있어. 확신에 차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딱 선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왜 그랬나 싶은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정적 언어나 냉소적인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끌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거고 확실하게 이끄신다. 물론 그 과정이 좀 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이 일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꾸 타인을 막 끌어와가지고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고 누구누구 알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사기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의 무지함에서 파고든 거, 누가 알죠라고 하잔 말이야. 예컨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들먹이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야. 사단도 마찬가지. 너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님을 또 들먹이면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내가 몰라 보이는 것들을 향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누구누구 안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사람들이 무언가 말을 해요. 야, 내가 해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고, 공부하면서 비법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붙들면 나아가면, 진짜 붙드는 게 뭐냐면 신경 쓰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 안 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게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믿음의 고백과 좀 다르겠지만 평상시의 언어나 그런 것들 가운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누구랑 아는데 너 누구누구 알아 몰라? 계속 다른 거에 들먹이는 걸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사기꾼과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을 본받고자 분투하면서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단순히 긍정의 힘은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심리상담 얘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무슨 내가 어떤 멋있는 코멘트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다시 얘기해보자 하면 우리 삶의 레퍼런스를 무엇으로 삼을까입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시각과 뜻을 자꾸 모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이 되는 행동이, 그런 모방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우리가 걷는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모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착해서 난 원래 착하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본받는 행동을 해보는 거지, 자꾸 내가 착한 컴플렉스에 빠지면 내가 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를 모방하면 결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좀 우리의 신앙적 모습, 삶의 양식이 예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모방을 하고 무엇을 본받고 그것을 이뤄내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형태나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스타일, 어떤 교회가 뭘 했다더라, 뭐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우리가 하는 태도가 고루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기본을 잘 모방은 삐뚤빼뚤하더라도 기역, 니은, 점선 따라 글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 유려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꾸 써봐야 됩니다. 저도 눈으로 보면 영어가 보이는데 잘 못 쓰겠어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리스닝은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영어 듣기 평가는 늘 다 맞았거든요. 근데 풀면 힘들어. 왜냐면 말도 안 하니까. 듣기만 자꾸 하니까. 느낌은 알겠어. 영어 뉘앙스를 다 알잖아. 나가면 뉘앙스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만 알아듣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행해봐야 합니다. 모방해야 합니다. 기본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생각난 거예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창조적 모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적 모방을 하십시오. 주님을 따라하십시오. 착한 척하는 행위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기도 여러분들 해보시고 말씀 붙들어 보시고 자꾸 해보십시오. 기본입니다. 다 기본적 행위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 행위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건 신앙생활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궁극적으로 그 서로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더 그 다음 롤모델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롤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의 모습에 도전받으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는 행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들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모방하는 건 그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언어, 또 불만의 언어, 또 자꾸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지금은 도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어진 시대고 나만 하는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 진짜 크리스천들이 더 정말 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의 대명사가 지금 교회가 돼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